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이고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란 뜻인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너다는 것은 우리 주보에도 이제 실어놓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건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넘어가야 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히브리의 모습, 건너는 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참 히브리서는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논쟁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정경화 작업 가운데서도 약간 늦게 정경화된 것이 히브리서인 걸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넘쳐나가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우리가 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하신지, 능력이 많으신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번 봤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족하신가, 연약하신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구나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풍성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쫓으러 왔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체인징이에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스럽게 살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우리가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내가 힘있고 권세 있는 예수님으로 변화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골로새서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의 모습, 그것은 십자가라고 말씀하는 때, 그러면 십자가가 내가 바뀌어지는 모습, 내가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연약할 때가 있거든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내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믿음 생활하는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니까 참아야 돼, 고통스러우니까 참아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한 참맛을 놓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맛은 뭐냐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어, 그러니까 기도가 최고야 라고 많은 분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도의 궁극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인데, 주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된 게 뭐냐? 천국의 삶이 뭐냐? 질병 없는 삶, 기쁨의 삶, 또 행복한 삶, 그 안에서는 진짜 고통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근데 기독교는 너무 연약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기독교의 모습, 우리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지, 뭐 이렇게 지내야지,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연약하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일까? 부족하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일까? 내 어떤 육신의 바탕이라든가 부족한 어떤 상황들, 환경들은 너무나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환경에 지고
내 육신에 지고 또 사람들 말에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일까? 그럼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득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선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행해주시겠다고 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의미를 쓰신 것입니다. 옆에서 함께 하시고 옆에서 대변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들을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도 모든 님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들에 대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한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강력한 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 말을 할 때마다 이랬습니다. 교회에서만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계속 적용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만유십니까? 모든 힘이 떠나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 얘기하겠죠. 너 크리스찬이잖아. 너 그거 믿지 못해? 믿어. 근데 우리 삶에서는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너 그것도 못 믿냐? 주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끼리 막 말로서는 엄청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만유 안에 계시고요. 우리 만유 안에 경험할 수가 있고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냐 이거죠. 내가 우리가 잘 되고 있냐 이거죠.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도 꼬여있고 문제가 많고 질병도 있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게 해서 오신 것,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진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도전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육신이 부족하고 내 환경이 부족하고 사람들의 말이 나를 무시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 내가 묵겠던 말들,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넌 안 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필요 없죠.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진 육신을 뛰어넘으셔야 되고 내 환경을 뛰어넘으셔야 되고 내가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기를 무슨 말에 믿는다 능치 못할 없다 말씀하는 것.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쪽으로 구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바뀌어야 되고 자식도 바뀌어야 되고 내 가정 환경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바뀌어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왜 내가 환경에 묶여야 되고 사람들의 말에 묶여야 되고 내 육신에 묶여서 주님보다 나를 더 높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재미없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즐겁지도 않고 신앙생활은 지겹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어떤 의무적으로 내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주님이 주신 진짜 행복,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기를 원하셨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서는 기독교는 행복이라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자체는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있을 때 변화를 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 뭐냐? 이 부흥이 뭐냐?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생명이 다시 돌아.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건데요. 부흥의 역사 속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점치러 가는 사람 많거든요. 왜 점치러 가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점치러 가서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안 됩니다. 오히려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점치러 갔을 때 모든 게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마지막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크리스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러니까 점치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씀을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신 주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장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서 1장에 나타났던 확실한 예언에 대해 말씀했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16장에 나타났던 그 장래를 알려주시는 것들, 그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장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오히려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예언의 은사가 풀어지고요, 장래를 알려줄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도전인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해달라고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상황을 이길 수가 없고 내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럼 나는 죽고 예수를 삽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바로 변화된 모습이고 변화된 신앙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히브리서를 알게 되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이 말씀 1장 1절부터 3절 말씀했던 말씀 속에서 그분은 뭐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야. 이렇습니다. 영광의 광채시고요, 본체 형상이십니다.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나의 영광의 광채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60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0장의 상황은 온 땅이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회복의 말씀 속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 이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비춤. 이게 영광의 광채는 뜻이 영광의 빛비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빛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 땅이 어둠 가운데 떴을 때 그 빛으로 사람들 나오게 될 것,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빛을 주님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주님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주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의 광채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광채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인데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됐습니다. 능력의 말씀, 두나미스로, 그리고 말씀인 걸 레마거든요.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진짜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을 깊어지고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럴 때 우리 만물의 말씀으로 지어진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거란 것입니다.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고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운행되고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미쳤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만물이라는 것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지금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까 주님?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그럼 우리 종교적인 사람들은 야 이거 믿지 못하냐? 진짜잖아. 말씀이잖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차원에서는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에서 실상이고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내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들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권세라는 것이죠. 말씀에 속한 믿음의 사람의 권세라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기적을 선포하는 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것,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할 때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말씀대로 지어질 것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 했을 때, 로고스는 호스라고 한다면 레마는 돌이 던졌을 때 퐁 튕기는 그 모습.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게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겠지만 쉽게 이렇게 이해된다 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전체적으로 호스라고 한다면 누가 돌을 던졌을 때 퐁 튕기는 그 순간이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마치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죄를 사함받고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여러 수도사를 얘기했을 때, 수도사는 개인적인 노력, 개인적인 방법들을 얘기했을 때,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됐다고, 금식도 해보고 채찍질도 해보고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어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애써봤지만 안 됐다고. 근데 어느 순간 도서관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갑자기 비춰진 거예요. 그동안 성경 안 읽었겠습니까? 말씀을 물 묵상했던 사람인 걸 보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나에게 강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 갔을 때 읽는 이유가 뭐냐? 어느 순간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레마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지 워싱턴 카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땅콩 박사. 이 땅콩에 대해서 함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 땅콩이 있는데 이 땅콩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지 워싱턴 카바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어떤 과학자로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사람이 됐는데요. 이 중에 하나 뭐냐면 레마의 말씀을 받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한다는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가 계속 주님을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읽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그 말씀이 그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확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을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서 어떤 말씀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성경을 읽고 나갔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레마로 다가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붙드시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 죄사함은 우리 노력이 아닌 걸 보게 되죠.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 잘 생각해 하셔야 될 거 말이에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우리 생각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불렀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생각이 점점 씻겨지는 거야, 주님으로. 이 죄를 정결한다는 의미 안에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모습이죠. 말씀으로 씻어 주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끝났어. 나 죄 사함 받았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죄 사함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죄를 정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죄를 씻어 주시겠습니까? 왜 죄를 정결하겠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질병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됩니다. 죄를 정결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권세가 회복됩니다. 또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 질병이 사라지고 가난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정결한다는 것은 제가 재산 받아서 이 한 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 바꿔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했던 것. 주님의 빛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사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우편에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이 뭐라 됐습니까? 우리도 그 우편에 앉혀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의 권세가 놀랍게 회복된다는 사실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무당에 가고 점춘자라는 거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에게 갈까? 그들은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었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제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 헌금도 많이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봉사도 많이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무당에 가고 점친자 갈까요?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장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절 말씀 함께 이 말씀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무대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니라. 아멘. 아들을 통하여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오류를 벗어버리고 진짜 내가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십시오. 예, 주님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겠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 가끔가다 제가 이런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사역할 때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진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저도 막 영어로 기도하다가 제 어떤 육신의 기도할 때 제 마음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막 기도할 때가 있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목회가 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주님 것이라는 것. 이 목회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고민할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염려할 필요 없더라고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이곳에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밀듯이 소문날 것입니다.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에요. 막 재정적인 돌파도 나타나고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금방금방 해결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맞다. 주님이 지금 안 열어주신 거구나. 지금은 왜 안 열어주실까? 지금 더 주님과 친밀해진 시간이구나. 더 주님과 내가 마음을 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바삐 막 움직일 때라면 주님과 마음을 소통하는 것보다 사역하는 데 더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막 주님과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오히려 지금의 시간이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죠.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마음에 괴로운 거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다윗처럼 마음을 토해냈던 그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자기를 고백해 나갈 수 있고, 여호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 크리스찬이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어떤 장로니까 막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당에 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점치는 자에 가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마음을 토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 자기 마음을 다 토해내지 못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가만히 사람들 와가지고 다가가가지고 너가 특별한 존재다, 대단하가 아니라 그 마음을 토해낸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자기 마음을 토해낼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걸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 17절에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걸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를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너무 배불러 있는 거죠. 그 자기가 멀리 신앙생활 하려는 겁니다. 아니 배고픈데 배부른 척하는 겁니다. 그래 라우디아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 자칭 부자, 자칭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자적인 신앙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것들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의 신앙이 뭐냐? 그럼 문자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마지막 한 구절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 아멘.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잠깐 문자적으로 사람들, 야 성경책 읽어, 성경책 읽어야 되지, 말씀 다 했어. 왜 성경책 읽어야 되는가? 말씀이 만나는 거야. 주님 만나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났을 때, 위대한 어떤 성공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성공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멘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면 좋은 성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토해내면 토해낼수록 성경책을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 성경책 속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될 거란 것입니다. 그 사람들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진짜 우리 주님이 잘되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독교적 신앙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신 주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다가갑니다. 뭔가 성취욕은 있죠. 뭔가 한 것 같아요. 득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한 변화를 줄 수가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저게 가능할까? 근데 성취하는 것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잘 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될 것이에요.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잘 될 것이고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더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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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잘되게 해주시옵소서.